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 아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는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하는 자라고, 물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요절 말씀 1절에는 마귀라고 표현되는데 3절에는 이제 그가 시험하는 자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대적이 있고, 그리고 그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대적하는 자, 그게 사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인에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는 이제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가 미혹하고 꿰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12장 9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속이고 미혹하여서 꿰내는 거죠. 그렇게 시험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럼 목적이 뭐냐? 좀 깬다는 표현도 봤지만 속이는 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 시험의 목적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정체가 뭐냐? 거짓말쟁이고 모든 거짓의 근원이고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모든 거짓은 그에게 속한 것이고 절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대표적인 활동의 목적이고 모습입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함으로써 거짓에 타협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자를, 생명 얻는 자를 잊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시험 목적이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증거하는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받은 제자들이 있고, 그것이 채 100년이 지나지도 못한 그런 시기인데 거짓된 영의 꾀임에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이해에 합리적이고 자기 이해, 자기 취향에, 자기 구매에 맞는 예수의 모습을 만들어낸 정황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죠. 절대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신 특별히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의 도우심을 쫓아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험의 목적, 미혹의 목적이 뭐냐? 속이는 거다라는 것. 거짓에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마귀가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대적하는 자가 속여서 끌고 가는 것이 어디냐? 죽이고 멸망하는 자로 끌고 가고, 결론적으로 그리로 당장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 마음 흡족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도하는 종착지가 어디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 것.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제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합당한 걸음들 걸어가고자 하는 교회와 상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권면들 하죠. 하나 되기 힘쓰고, 그다음에 하나님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모습에서 쭉 은혜라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을 쭉 권면을 왔는데 10절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너에게 당부할 이야기가 있다. 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있고 그가 관계를 깨서 너희를 꿰어낼 것이고 속이고 멸망으로 자를 인도해가 여전히 그가 그런 일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를 위해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삼키려고 하는 자가 시험을 하여서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적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다는 자들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갈 때 그래서 분별해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분별해가는 자리에 있고 따라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넉넉고 정신 놓고 생각 없이 선택하여서 사실은 유리하는 자리로, 마음이 굳어지는 강팍한 자리로, 완고해지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속임에 타협하고 멸망의 자리로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분명히 경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런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사실 다양한 전략을 쓰겠죠. 다양한 전략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시험했던 세 가지 모습에서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아들을 위한 특별한 속임이고 꼬움이었나, 꿰는 거였는가? 정확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 최초의 첫 사람이죠. 첫 사람이 범죄, 오늘 오전에 살펴보죠. 첫 사람이 범죄할 당시에도 흥미, 네가 원하는 거 쫓아가라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네가 보기에 그렇게 I want, 난 그거 원해, 난 거기에 흥미가 있어, 그거 쫓아가라고. 그게 사실은 타락하는 자세였죠. 더불어서 반드시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세를 가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을 타락시킬 때 마귀가 쓰는 일종의 대표적인 전략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 뜻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 신뢰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네 영광을 구하라라는 그런 부분에서도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게임에 넘어가는, 그 게임에 반응하는 자세로 결국 사실은 타락을 하게 되고 사망을, 저주를, 죄책을 온 인류에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 대표적인 미혹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으면 또 우리가 겸손한 걸음들을 또 거룩한 걸음들을 만들어갈 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기준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먼저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필요, 원함 쫓아가는 것. 네, 사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절대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구원하신 하나님 만다,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 경영하신 하나님 만다라고 했을 때 그 방향 누가 결정한 거냐? 하나님이
삶의 방향도 하나님 결정하고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그것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쫓아가는 살아가는 방식대 내가 원하는 거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닌데 신앙이 아니다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대표적인 모습이죠.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계명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다 커버하는 그런 말씀을 탐내지 말라는 탐내.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쫓아가면서 그걸로 열정을 그걸로 동기부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다는. 마음에 원하는 거 그 구미 그 취향 채워줄 수 있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 그걸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요.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세대들은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경각심 있게 경계하지 않죠. 그래서 광야에서 망했던 광야에서 실패했던 세대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서 하나님 시험했더라. 그 욕심 쫓아갔다가 안타깝죠. 어떻게 그들이 돌봄을 받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쫓아가는 게 욕심이었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의 주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선택을 하였던 것이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 쫓아가는 삶의 자세죠. 시편 78편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내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요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표현인데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욕심 쫓아가고 욕심 버리지 않았고 결국 그 원하는 거 쫓아갈 때 하나님 섬긴 자리에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받는 자리에 하나님 진노를 사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신앙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 또 그 자세죠. 그때만 그랬는가. 남유다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다 차지하는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면서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밭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굉장히 비참한 실정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이 자리에 이런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이런 벌을 받게 되었는가 욕심내에 따라 욕심되어서 거짓을 행한 자리 구체적인 사단에 대한 표현이나 시험한 자에 대한 표현 등장하지 않지만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인도해 가는 거죠. 욕심 따라서 살게 함으로 거짓에 도달하게 하는 속여서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받는 자리에 가게 하는 사단의 전략적인 모습을 사실 또 이 장면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예수님만 시험 받으셨던 것이 아니고 또 첫 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그 죄성과 극렬히 반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한 자리에 이르는 굉장한 이 그릇된 이 근원적인 기초적인 모습이 뭐였는가 원하는 것 따라 사는 것 원하는 것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욕심, 탐심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적 모습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에서 다시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이 마귀의 욕심 그릇된 것을 행하는 그릇된 것을 향하는 욕심 그 욕심 따라 살아가 선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의 아비를 사단 마귀라고 일컬으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강한 건데 문제적 모습이 뭐냐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그 원하는 것을 욕심을 부추기죠. 시대적 목소리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소리 소문으로 또 대화 가운데서 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 불똥이 튀어요. 저럼 더 가질 수 있려나 저럼 더 누릴 수 있으려나
그 행복을 쫓아서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걸 따라 살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문제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았을 때 그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원하는 것 따라 살 때 하나님 섬길 수 없더라라. 원하는 거 목적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뜻 존중하고 살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 먹는 거 필요, 그거 쫓아가십시오. 그걸 위해서 자기 능력 사용하고 그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원하는 것 따라 사는 자세를 죽여가는, 욕심 죽이고요, 탐심 죽여가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뭐한 사람이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더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딱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거 죽이라고요. 명령으로 되어졌고요. 그게 신앙이, 그 교회가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 백성 고백해야 될 주를 신뢰하는 모습. 원하는 것 죽여가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데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하는 것,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또는 욕심을 그렇게 죽이는 것, 무엇으로 죽여가는가? 내 성정으로 안 죽여주죠. 그게 내 성정인데,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게 기본적인 내 모습인데, 뭘로 그걸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죽여가는 것. 존중해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생각과 마음을 더 채워가고, 그걸로 더 채울 수 없는 것들은 계속 버려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 계속 만들어가지 않고요. 누가 우스갯거리로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홈쇼핑 광고 계속 보고 있으면 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 같다고, 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광고하고 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그거 보고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 하나하나 나한테 다 필요한 거, 어떻게 나 필요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그거 채워넣으면 그렇게 절대 못 죽입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절대 죽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보다 그것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진정 바라야 될 것이, 내가 진정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모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절대 내 성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더 향하도록 죽여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 그렇게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것 위에 세워두고 존중해야 될 주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말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다 똑같은, 각 시대와 문화와 처한 상황 다 있지만 궁극적 문제가 뭐였는가? 원하는 것 따라가서 그렇다, 욕심 따라가서 그렇다, 탐하는 것 따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시험했던 모습이, 우리가 사실은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 사단의 꾀는 전략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욕심을 죽여가는 것이, 버려가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불편한 것도, 감수하는 것들을 이렇게 너무 편하게, 너무 편하려고 살아가는 그것도 사실은 경건에 큰 유익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금식 같은 거 하는 거라든지, 검소하게 살아가는,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성품을 빚어가고 성정을 빚어가는 일종의 수고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걸 절제 잘 하시는군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그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냐?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경건의 수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첫 번째 모습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의심하고 시험하라.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 이루시겠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뛰어내릴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낼 필요가 있느냐? 신뢰하는 거죠. 시험의 대상이 절대 아니고 의심을 해서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해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고 신뢰를 해서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면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을 과연 그렇게 하실까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증명해내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신뢰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두신 자리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의심하는 거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 그거 신앙이 아닌 불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지. 의심하는 자요, 다 여기서 의심하는 거는 심적 의심 나아가서 선택적 의심 다 포함한 거겠죠. 네. 사실 그래요. 의심하면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 신뢰하지 못하면요, 금방 다른 구원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그가 구원이고 그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도움이 될까? 그게 내 생명이 될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기우죠. 다른 거 찾아보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 그거 고민하겠죠. 그런데 그가 구원자가 될까? 그가 생명이 될까? 그러면 다른 도와줄 도움처를 찾게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사건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 용한 선생 찾아갔다가 저 영적인 사람 찾아갔다가 이러면서 이리저리 치우치면서 결국 뭐야?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다라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 신앙이 아니다라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거, 대표적인 탐심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죠. 속칭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죠. 창세기 16장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도가 좋아 보이기도 해요. 지금 뭐 하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얻으려고.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다 하면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이, 그가 주시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더 기다려? 25년이나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요? 기다려야죠. 그게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복음 사역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사역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가지고 이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그거라고 하면 겸손하게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가 할 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뤄볼까라고 하면요, 그러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뜻을,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드리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철저한 불신앙이고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선택이죠. 대표적인 의심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도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거다라고 한다면요, 준비하는 거죠.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 또는 하라고 열어주실 때까지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로 스스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마치 다윗의 모습처럼 성전 짓기 원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마음이죠. 아름다운 기억, 정말 다윗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내가 네 아들 위해서 네 아들 때 내가 그 일을 할게.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이런데 막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여러 가지 어떻게 그걸 이뤄볼까 그건 불신이고요. 다윗이 선택했던 신뢰의 모습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짓는 것은 아들 때 짓는다고 했으니까 아들 지을 거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대서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해 갔던 것이 그게 다시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고요.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사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목적은 동기는 순수한 것 같아요. 숭고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택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또 하나 또 생각해 보시는 게 롯의 아내 경우 같은 경우에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멸망당한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고 산으로 도망하며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그러면 어떻게 같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는 대표적인 케이스. 왜 뒤돌아보았는가? 그러면 멸망당할 거다라는 거. 뒤돌아보면 머물면 멸망당할 거라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죠. 멸망당할 거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신뢰하지 못해서 뒤돌아봤고요.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 신뢰 못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정말 멸망할까? 정말 죽을까? 신앙이 아니죠. 불신입니다. 그걸 안다고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죄 짓죠. 그렇게 해서 죄 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데요. 절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이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부유한 청년이죠.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어떻게 명성을 얻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한 그런 아주 나름 굉장히 신실한,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하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라는 또한 다른 신실함도 고백이 되었던 그런 부유한 청년 또는 관원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을 길을 알려주시죠. 다 팔고 나 따르라. 다 팔고 나 따르라라고.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게 사랑하는 말씀으로 신뢰가 안 돼요. 그게 사랑하는 말씀으로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초청에 화답하지 못하고 육성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도전받고 그 앞에서 나를 따르라는 초청 또한 받았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신뢰하지 못하더라. 사실은 첫 번째 탐심 또는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하고 무 자르는 것처럼 딱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재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 탐심의 영역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며 결국 못 따르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경우도 롯의 경우도 그렇고요. 부유한 청년의 모습, 사실은 의심하는 경우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성경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오늘 이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모습 안에서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꿰어내는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느냐는,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느냐는, 그거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그렇게 하면 고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정말 너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계속 의심하도록 미혹을 던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갈등할 것도 없죠. 영원한 가치에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선택해서 간 게 사실 그게 정상적인데, 세속의 발에 걸치며 살아가면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마치 고민거리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또 궁극적으로 심할 경우에는 이제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요. 사단이 그런 전략으로 하는 백성들을 무너뜨리더라. 그리고 속임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속에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더라라는 부분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의 모습에 대해서 하고요. 세 번째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9절이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똑같이 동일한 상속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유업을 향해서, 그 기업받을 자를 향해서 성령이 인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보자적인 측면에서도 보증이 되시고 책임지시는 모습,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 그 영광을 구하는, 내 방법으로 그 만족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 심각한 문제고, 이 또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 안에 많이 발견되어지는 대표적인 인생의 실패의 모습이더라는 사울의 경우에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범죄하여서 하나님 너 버렸다고 하는데도 그때도 중요하게 자기가 왕 되는 거였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백성들 앞에서 추앙받는, 그래서 저 사울의 리더십을 보라, 그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라라는, 그래서 내가 왕을 계속 해야 되겠거든요. 영광을 취하는. 근데 누가 정작 그를 왕으로 만드셨냐는, 하나님 그를 왕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신뢰하고 따르면 내가 너 왕 시켜줄게라는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 계획 따라 그 자리에 못 가겠어요. 더 쉬운 방법 만들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의 모습이고요. 사울이 거기에 무너지죠. 사무엘상 20장 32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너무나 바른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열망,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미친 왕이 되죠. 온 나라를,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누굴 대적하냐? 하나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해요. 그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온 나라를 데리고 끌고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를 대적하는 선택을 하는 미친 왕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영광 구하니까요. 자기 영광.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내야 돼요. 자기 영광 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사울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이 자리 잘 지키면 내가 너 왕 되게 해줄게. 계속해서 너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안타깝지만 그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 구해서 결국 속고 멸망하는 자로 가게 되죠. 여로보암의 경우에도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도 왕이 계속돼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다윗의 혈통에 비하면 정통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성전은 저 다윗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도 약속이 있었어요. 네가 신실하면 내가 너로 계속 왕이 되게 할게. 너희 집이 왕이 되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왕 만들어주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이 약속과 뜻 계획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영광 추구해서 내 왕자리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온 백성들, 온 나라 백성들이 사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픈 뿌리가 되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결국 치료하지 못하는 아픈 뿌리가 되는 악한 선택을 만들어냈던 것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여로보암의 경우였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예수님만 시험 받으셨던 모습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졌던 사람을 하나님 백성에 넘겨뜨리는데 손쉽게 사용됐던 전략의 모습으로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21세기에 시험하는 자가 저와 우리 교회를 속임으로 인도해 가는데 있어서 쉽게 사용할 전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모습.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어요.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로 나타나 사역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자기들은 기다려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왜 그러냐. 서로 영광을 취해서 그래. 서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지 그가 베푸시는 은총을 통해 영광을 받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광 추구하는 거야. 거짓된 영적인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신비한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정통적인 가르침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아들을 거절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게 해주고 왜 그러냐는 왜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라는 좀 시작할 때 잠깐 그런 얘기되는데 구체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하는 본문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에 소개하는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사람에게 있는 죄성과 미혹이 반응을 일으켜서 속임으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가도록 그런 일을 하고요. 사울, 여로보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렇게 넘어가서 또 그들의 죄성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여서 결국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대표적인 불신의 모습, 하나님 성경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제된 모습인데요. 사단의 전략, 시험하는 모습들,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더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단의 시험하는,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고백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넘겨뜨리는 모습이 무엇인가?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 살아라고. 그다음에 정말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지 의심하라고,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뜻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험하는 자가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가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대적이다라는 것, 한번 함께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리를 계속 지켜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또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며 익혀가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를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